찬송가 425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다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말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은 초심을 잃은 솔로몬 왕정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원래 그는 한 부족의 역군의 감독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담당하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미련하게 그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신앙으로 백성들을 영적으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로보암의 집에 내린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그의 아들 아비야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심판의 징조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든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의 병은 그 아들 아비야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조요 사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여로보암이 빨리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도 살리고 그의 앞길도 살아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의 왕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답습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런 여로보암의 최후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6절까지는 그 병든 사건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20절까지는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과 또 여로보암의 통치에 어떻게 종결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라고 시작하죠. 2절에 보면 자기 아내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변장하게 하고 실로에 가서 예전에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준 선지자를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3절에 이 선지자에게 드릴 이 선물도 일반 서민들이 드릴 수 있는 떡 10개와 과자 또 꿀 한 병 그 정도를 보내서 그가 왕후가 아닌 그냥 일반인처럼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선지자는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왕위를 주실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솔로몬이 행했던 그런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다윗과 같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인간적으로 쉽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솔로몬보다도 더 사악한 우상 숭배를 조장하게 되었죠. 그러니 자신이 직접 이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거나 또 그 자기 아내의 신분을 알게 된다면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일반인처럼 이렇게 가장을 해서 변장시켜서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명대로 변장하고 그의 아내가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어도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아무리 사람들 앞에는 완벽하게 작정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히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면
이렇게 물을 텐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지까지 알려주신 것이죠. 6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자마자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흉한 일을 전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한 메시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죠. 아이야 선지자는 가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가장 먼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왕이 될 수 없는 노역 감독관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당부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하나였던 여로보암을 들어 다윗의 집을 찢어 왕으로 삼은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따르고 정직한 일만 행하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다른 신들을 만들고 다른 우상을 부어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등 뒤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전할 두 번째 말씀은 은혜를 저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여로보암을 버릴 것이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사내들은 다 끊어버리겠고 마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왕가가 가장 비참하게 치욕스럽게 끊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사내가 다 죽게 되면 대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도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에서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아들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원래 여로보암의 아내는 병든 아들이 살아날 수 있는지 그 생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아이야 선지자는 그에 앞서 여로보암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고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 심판 중에 하나로 아들이 죽을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 아이의 죽음이 오히려 복된 죽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는 이 아이만이 온 이스라엘의 애도 속에서 왕실의 묘실에 장사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자녀들은 11절 말씀과 같이 비명 행사하며 마치 개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여로보암에게 이런 심판과 징계가 일어날까요? 1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석책에 보니까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는 부친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정책에 반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백성들을 방해하도록 설치했던 장애물들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 집안에서 이 아비야의 이 죽음은 수치스럽지 않게 해주신 것이죠. 그나마 그래도 아버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러 했던 아들이 아비야였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죽음을 통해서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게 한 것이 오히려 은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켜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인데 그때가 바로 이제라라고 하시면서 아비야가 죽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안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고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것을 예고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는 여로보암의 집안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로 확대됩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동조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죄의 유혹이 강해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동조하게 되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거부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 아내가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들, 그의 아들이 죽음과 또 여로보암의 통치가 마무리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아내가 문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슬퍼하며 아이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19절부터는 여로보암의 통치가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죽음으로 끝나고 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도 얼마 가지 못해서 그의 신하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 죽고 여로보암 가문은 끝을 맺고 맙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서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빨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예고된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역군의 감독에서 왕이 되었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신 사명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서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미련한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만 살아가게 하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깨우쳐 주실 때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